한 크리스찬 가수가 부르고 또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유명한 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가요를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렇게 시작되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은 약간 음이 아니라 독백처럼 이렇게 끝나게 되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있다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원래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사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중가요로 부르다 보니까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괴롭거나 외로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정말 여러분이 힘겹고 지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거나 가장 먼저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지? 아마 주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답을 떠올리시기 전에 실제로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배우자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부모님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또 자녀들, 잘 성장한 든든한 자녀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 혹은 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상담자 또 이 자리에 계신 교회 가족들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답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그 일의 위로자는 우리 가운데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월드컵이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의외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아픔도 줬지만 기쁨도 줬던 사람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인데 누구죠? 포르투갈의 호날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은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매서운 추위와 한파 가운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피로와 추위를 이 월드컵 16강 진출이 가능성이 11%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100%로 만들어버린 우리 국가대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해외에서 낯선 곳에서 또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가면서 살기에는 또 고국이나 또 고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뭔가 승전보를 올려올 때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의외의 사람들, 의외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겹고 불확실한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변함없이 의외가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유치초등부 친구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워크시트에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아마 적고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이에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comfort인데 comfort는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한국말처럼 우리말처럼 10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가능한 대로 보신 대로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라고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예, 영어 버전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comfort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환난과 고난 몇 번 기록되어 있나요? 몇 번인가요? 여섯 번 맞습니까? 예, 6번 환난과 고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한 만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봐도요, 고난과 환난이란 말이 2번 더 등장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큰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그죠? 지금 추운 시즌이니까 추워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무 죽겠다는 말을 아무 데서나 남발하는 것은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졸리면 자면 되는 거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죽겠다라는 표현을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별로 좋은 습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이 뭐든 극단적으로 과장하려고 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요?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말씀관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행을 하면서 험산줄령을 넘어가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사람들에게 잡혀 매맞기도 하고요. 갇혀있고 추위와 싸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원래 계획했던 곳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즉 그리스의 북쪽 지역으로 선회해서 가게 되지요. 가는 곳마다 믿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한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의 귀부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따르고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기로 밤에 몰래 도망쳐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너그러웠습니다. 간절하게 모든 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는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던 그 발걸음에서 혼자 도망쳐야만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덴에서는요, 그저 우상과 새로운 철학에 관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가다가
마게도냐 아래쪽인 아가야 지역의 도시인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했던 고린도에서 또 다른 환란으로 고린도 지역에 피난 왔던 한 부부를 그가 만나게 되지요.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추방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난민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확한 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통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유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추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단번에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과 신앙을 이어가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 쓸리고 쓸려 밀리고 밀려서 고린도까지 왔지만 그 자리가 내가 실패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명의 자리로 그는 받아들였고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침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감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명히 탄생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봤죠. 고린도 전서 묵상을 통해서 봤듯이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분명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그곳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기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처음 전해줬던 바울파가 생기고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베드로파가 생기고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속했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아주 유흥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이라고 했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끊이지 않았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이간질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순수함, 능력마저 의심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흔들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혹은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전서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바울이 방문했을 때도 별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아쉽게도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이 편지는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그런 편지가 한번 갔었구나라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로 썼던 편지를 받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가르침과 권면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는 고린도전서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 가운데 책망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변함없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보다도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 분쟁이 있을 때가 생길 수 있죠. 마음이 상하고 지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일터와 가정이 평안해도 교회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않고 흔들리면 삶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위로를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위로를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그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시간이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죽은 것 같은 고난 가운데 고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참된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내용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지셨고 이 건지셨다라는 표현은 이미 경험한 구원에 대한 어떤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건지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한 구원에 대한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도우시고 위로하심을 믿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며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에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감사로 기록되고 있고 감사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난과 환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괴로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자주 사용하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맴돌고 늘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믿음, 소망. 그 단어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표현입니까? 내 내장이 다 틀어지고 아픔으로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계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요. 언제나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안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 없고 우리를 뒤흔드는 고난, 잠깐 우리를 흔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넘어진 채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크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듣지 않습니까?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려고 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위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로 중요한 뿌리를 가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면서도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늘 잔잔한 강 같지 않고 큰 풍파로 무섭고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키워드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절망이 아니라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우리가 보게 되는 소식들은 전쟁의 갈등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기후의 변화로 해서 참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돈과 우리 자아라는 우상 속에서 질병과 전염병에서 맥을 못 추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부유함이 불균형을 이루고 가정이 깨어진 일들을 너무나 흔하게 보는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괴롭고 신음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신음하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지금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질문하면서 기억하고 그 위로를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큰 사망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는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지나갈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어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나의 가족의 지체든지 아니면 이웃들이든지 세상 속에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마음에 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온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